지난 목요일은 한국전쟁 6.25 발발 6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러 가지 기념하는 행사나 또 기념하는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간략한 기념식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목요일이 한국전 6.25 발발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65년 전 목요일 날 벌어졌지만 미국에는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는 종전기념일인 7월 27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역사에서 앞으로 몇백 년의 방향을 정하고 또 세계 역사의 흐름을 정할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국가가 금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덧붙여서 이 판결은 교회와 종교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투표에 의해서 또는 주의회의 결의에 따라 동성 결혼을 불법화했던 모든 주의 법이 무효화됐고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국가가 금지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부터 동성 결혼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이상 우리 교단 소속 교회 협의회에서 더 이상 늦기 전에 동성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고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성명서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 위원 중에 일원으로 동참을 해왔었습니다. 두어 달 전에 결정된 일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모이는 회의가 바로 어저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바로 그 다음 날 위원회의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저께 아침부터 반나절 회의하면서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발표할 문안을 다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저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30주년 코스타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코스타를 섬기다가 은퇴하고 10년 동안 거리를 두고 있다가 30주년 일하기에 특별히 참여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수십 명의 강사님들과 또 다양한 형태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수양회에 동참하는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우들 앞에서 이 이슈를 반드시 말씀으로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젯밤 늦게 설교 주제와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2015년 6월 26일입니다. 상기하자 616.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와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벌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사탄이 막으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며 어떻게 우리의 갈 길을 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동성애 운동, 게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해도 부족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너무 쉽게 뛰어들지 마십시오. 오늘은 게이 무브먼트가 아니라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 결혼에 대해서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예배를 떠나기 전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평생 가야 할 언약입니다. 둘째로,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시는 구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는 평생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요? 장 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오늘 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결혼 얘기했다며 뭐라고 그러시디? 답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것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내린 성경에 근거한 철학이요 신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이것은 평생 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대상이 누굽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만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왜 진리를 막을까요? 내가 보기에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니까 막나요? 가짜 진리니까 막나요? 아닙니다. 불의 때문에 막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진리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악한 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 더러운 자, 그게 아니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뭔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둘째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 하나님의 진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본능이 그거를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동성결혼과 비슷한 사건이 사실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낙태 문제입니다. 낙태 문제에 관련돼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약 하나 먹고 스스로 아이를 끊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약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판매를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판매가 승인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부터 판매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고 낙태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찾다가
이거다. 약만 먹으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스스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본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걸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기 손으로 알약을 입에 넣고 자기 손으로 물을 마셔서 그 약을 소화해서 죽였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죽였어. 산부인과 가서 낙태 수술을 받으면 의사가 죽인 겁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약 먹고 애를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널려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를 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끊임없이 자책을 만들고 끊임없이 호소를 하는데 그래서 스스로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의 교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주의를 거치면서 기도회가 열리고 규탄대회가 열리고 통곡하며 부르짖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계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늦게 그러지 마십시오. 2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기독교계는 졌습니다. 20년 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이미 한정패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0년 전에 60년대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신학자들이 새로운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동성애가 한 번도 가장 악한 범죄로 규탄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온 다윗과 요나단, 심지어는 사도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도 동성애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소위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 지식인들로부터 그 사상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걸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인정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연예인들과 예술인들에게 번졌고 그리고 과학자들과 그리고 역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에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온 인생을 걸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며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 5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완벽한 지혜와 진리가 세상적인 진리가 이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미국의 탑 30개, 최고 30개, 가장 좋다는 대학 3, 40개 대학은 거기서 가르치는 교수들의 절대 다수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공개적인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어리석으나 자기의 지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죄와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어떤 진노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불의와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데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진노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진노를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지진을 일으키고 땅이 갈라지며 땅에서 불이 나오게 해서 사람들을 삼키기도 하셨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는 역병을 보내서, 벌레를 보내서, 독초를 보내서 순식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다 빠져 죽게 하신 후에 다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진노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거룩한 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진노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냅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는 왜 징계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내버려 두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줄 알지만 더러움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은 이것이 최고의 사랑으로 알지만 가장 더러운 정욕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장 완벽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알고 있지만 가장 더러운 길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움으로 가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움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움을 향해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은 3번씩 등장합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는요,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디자이어가 아니라 인간의 디자이어, 인간의 욕심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꼭 내게 찾아오셔서 방해를 하셔.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주 쉬워요. 내가 싫어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아세요? 사람의 욕심과 하나님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1년 후는 몰라요. 30년 지나보세요. 인생의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이제는 죽을 상에 앉아보세요. 이제 10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스스로 받게 됩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내버려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행동에도 그들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왜? 잃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은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때 할렐루야! 나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갈 수 있다.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는 말과 나는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 백지장 한 장 차이요. 그것은 동전의 앞뒤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때 그 상실한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상실한 마음이 아니야. 나는 lost heart가 아니야. 나는 드디어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어. 그동안에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막고 있었던 제도와 법과 종교적인 탄압과 철학적인 모든 굴레가 벗어지고 드디어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실한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가는 그 길이 자유롭게 자기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 같으죠. 그동안에 우리 부모가 가르쳤고 목사님이 가르쳤고 사회가 가르쳤던 그 길에서 벗어나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시간이 가보세요. 그러면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 보응이 뭔지 아십니까? Completely lost. 어느 순간 나는 지금 내가 자유롭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길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내버려 두십시오. 그때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길을 잃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누구든 간에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동성이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고 이성이 결혼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친 건가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그 결혼은 완성됐나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요, 저들이 못 미친 게 아니라 우리도 못 미쳤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동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고 게이의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이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실패자입니다. 본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요, 지멋대로 해. 근데 그 다음에 지멋대로 하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문제는 어딘지 아십니까? 29절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랬어요. 그러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조금 이해되시죠? 맞죠? 악의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문제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내 안에 살인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살인자라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인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그 안에 살인이 가득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더러 너희 안에 살인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뭔 줄 아세요? 간음이라는 행동을 한 것이나 그 간음하려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거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도 못 맞춥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도 못 맞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그 모든 게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인 거 아십니까? 그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군수군 하는 거. 오늘 끝나고 식당 가서 수군수군 하지 마십시오. 사형에 해당됩니다. 비방하는 자 사형에 해당됩니다. 능욕하는 자 사형에 해당됩니다. 교만한 것 사형입니다. 자랑하는 것 사형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사형입니다. 우매한 것, 성경은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엉뚱하고 바보 같은 짓 하는 것도 사형죄로 칩니다. 악을 행하는 자보다 모르고 일 저지르는 사람이 피해를 더 줘. 배약하는 자, 약속 어기는 자, 무정한 자, 무정한 자, 저 사람은 정의 좀 없어, 사형죄.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모습. 동성결혼하는 사람, 그나 나나 살인이 가득한 자.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를 사해 주시고 거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값을 치른 구원, 구속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진리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온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게이나 스트레이트나 다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살인자나 아니면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인물이나 아니면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개처럼 사는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다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빚진 자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한없는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거라고 외치는 것을 복음 전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16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인지요? 그는 원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복음을 못 참았던 사람입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진리라고 부르냐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한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딴 교회는 상관없어요. 한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지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구원하고 용서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복음 구원을 주시고자 하셔서 내게 찾아와서 나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준비한 구속의 구원을 너에게 주고 싶어. 너 받을래? 할 때 예! 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혼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동성과 이성에 대한 이론이 아니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항상 내가로 시작합니다.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내가 죄인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죄인의 괴수요, 나는 지금도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값을 갚으시고 구속하사 구원해 주셨어요. 복음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절대로 내가에서 시작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내가에서 시작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할 것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버려 두십시오. 아무런 반응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에 동참하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둘째로, 내버려 두는 증거로 받아주십시오. accept 해주십시오. 어저께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accep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accept는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 내가 너를 받아준다라는 게 일방적이냐, 아니면 그도 나를 받아줘야지 내가 그를 받아주는 거냐. 용납은 쌍방적입니다. 내가 그를 받아줬다는 것을 그가 느낄 때 받아준 겁니다. 내가 그를 받아줬다는 것을 그가 느끼면 그도 나를 받아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노라. 받아주십시오. 받아주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동성애자나 아니면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근데 받아줄 때 쫓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받아주,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십시오. 길거리에 핸디캡, 지체 부자요, 장애자가 걸어갈 때 후진국에서는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합니다. 중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 불쌍해, 뭐 도와줄 것 없어 이럽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게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대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일터에 이미 여러분들의 먼 친척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 기도하세요. 그들을 만날 때 내 인상 바뀌지 말고 내 목소리가 떨리지 말고 내 표정이 이상해지지 말고 그대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대. 왜? 그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상하게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 그대로 대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너 참 이상하다. 너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에 다니는데 넌 참 이상하다. 왜 이상한 말도 안 하냐?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냐? 그때가 서로 받아주는 때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대로 받아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 신경 씁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 탓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길 때 야단치셨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뭘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온 세상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상실한 마음으로 상실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그들이 가는 길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으로 상실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디투어해서 길게 돌아올 때 진리의 길을 곧게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물을 겁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손가락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죄하는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동성 결혼한 사람이 남남이 여가 손 딱 잡고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은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이미 그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허구한 날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미 걔네들한테는 진노할 일이 아닙니다. 늘 보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 보면 뒤집어질 거예요. 처음 보면 막 열통이 터질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충돌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 봐서 그래. 자주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야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에서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자기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죄인의 괴수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어저께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생각이 깊은 저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에게 기회다. 어떤 기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세상 이치가 아니에요. 인생 이치가 아니에요. 의롭고 불의한 것을 가르는 이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하사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따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 진리에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대로 사는 삶의 사람이 특징이 무엇인가요?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순전하고 정결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벌리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속의 구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의로운 목소리, 정의로운 목소리, 올바른 목소리, 진리에 빛나는 목소리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목소리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를 켜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미국의 모든 뉴스 매체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어떤 설교가 외쳐지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도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복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려고 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찾으면서 오늘을 보내고 이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